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저 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알게 돼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 일상의 삶에 놓여있는 그리고 신앙인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찾아보다가 전 그분들의 그 삶의 문제에 딱 부합되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읽고 나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께도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 본문을 붙잡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본문을 짜고 있다가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설교 끝에 제가 마지막에 꼭 권면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권면을 실제로 제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권면이라는 거 성경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권면을 드려야 된다는 건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도대체 뭘 권면을 하는데 살아가는 방법 모르겠다? 이게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부터 무슨 소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다 보면요, 우리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근데 만났을 때 우리 보통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 모양이네. 아직 멀었네. 아직 안 죽었네. 네? 하나 만났다면서 저 모양이네. 아직도 뭘 모르네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쾌함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강한 미움을 느끼기도 하시더라고요. 분명 그들은 신앙이 닿지 못하죠. 열심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아직 예스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못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어리고요. 믿음 또한 약하죠. 저렇게 믿음이 약해? 약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의 약자는 롬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그냥 다 읽지 않고 한 줄씩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한 줄씩 함께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먼저 14장 1절을 같이 읽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다 찾은 준비 있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비록 네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교회 안에서 허락된 권위 가운데 하는 권징과는 달라요. 각 성도들 개인이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 개별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 14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분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 고린도 전서 10장의 기록대로 고린도전서 8장하고 10장에 보면 그런 우상 숭배, 우상의 음식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의 기록대로 음식은 어차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묻거나 따지지 말고 먹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에서 금했던 음식들, 불결하고 여겨졌던 음식들은 절대 먹을 수 없다라는 파들이 갈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그 유대인이 한번 왔었죠. 그 레위인. 그 사람은 개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뭐 율법적으로 이유가 있다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먹을 수 없다.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아니요, 자유해도 돼. 이 파가 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상대를
업신여기고 아직도 저러는데 아직도 부족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불경하구나 하면서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으로 볼 때 저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다 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그거 불경한 거야 하면서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죠. 네가 그들을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눈에 거슬리는 그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으셨다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내 눈에 지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 지금 나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허락하셨으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4절은 넘어가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합정하시니라. 아멘. 이 5절은 날에 대한 얘기예요. 날. 초대교회는 이 음식 문제 말고도 특정한 날, 달, 절기, 해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이미 다 구약은 완성됐어.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여겼던 날, 절기, 달, 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유하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있는데 이거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아니, 지켜야 돼 하면서 싸우는 양쪽 파가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죠. 야,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며 싸우지 말고 니네 마음대로 소신대로 믿는 대로 그냥 믿어. 왜냐하면 마지막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들 쥐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들 쥐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들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왜냐? 더 중요한 건 바로 진심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나를 중히 여기든지 안 하든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저 날과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 뿐이지 그들은 모두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똑같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꾸만 문제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 보면서 왜 싸우니? 너희들이 모두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나에게 감사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싸우니? 그들은 모두 주를 생각했고 주께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똑같이 진심이니까 음식과 날 문제 갖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감동되는 대로 믿고 서로를 용납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니까 용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의 겉면을 따르려고 할 때 용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용납한다는 거는 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는 것과 실제 용납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알았다 이거야. 해야지. 근데 용납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 돼. 다 맞아. 하나님께서 그들 다 받으셨어. 알아. 영적 수준이 어떻든 간에 현재 하나님께 그들이 진심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네. 알겠어. 나 용납해야 돼. 그런데 로마서 14장 기적대로 우리는 로마서 14장 4절의 기록을 보시면 주님의 하인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기록대로 우리는 그들 뭐라고 할 자격도 없어. 다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용납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도통 용납이 안 돼. 이해는 하는데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용납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찾다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런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건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인 걸 알았어요. 용납.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납은요,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해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했어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용납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진짜 살아낼 수 있도록 이게 뭔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뭘 알아야 살 수 있죠. 애매하게 알아갖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고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겸손이란 건 나의 무력함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더 좋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미 우리 알고 있죠. 나의 무력함을 알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너무 뻔한 얘기니까 겸손에 대해서 더 묵상해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런 조명을 받았어요. 겸손이란 건 포장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알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아는 그 정직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아는 정직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겸손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아는 그 정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벗기지 못하면, 나라는 사람을 포장을 벗기지 못하면 겸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 의롭게 보이고 잘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이거 못 벗으면 겸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다가 온유는 성질 안 낸다, 친절하게 말하고 좀 착하게 행동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냐면 길들여진 가축에게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나는 충분히 강하지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온유였어요. 쉽게 말해서 내 고집,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유약한 것과 달라요. 끌려다니는 거랑 다른 거예요. 나는 충분히 강해, 내 것을 고집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나 불편함 없이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걸 고집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예요. 내 거 고집하지 않는 거. 바로 나를 이긴 상태죠. 그래서 온유는 강한 거예요. 온유는요, 무엇보다 강해요. 왜? 나를 이긴 거니까. 내 고집을 내가 꺾은 거예요. 이게 온유. 그리고 오래 참으면요, 그냥 버틴다. 뭐 이것도 오래 참음이죠. 하지만 이 오래 참음에,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오래 참음의 의미는 나에게 이렇게 행한 너에게 붐을 품고 너를 당해봐라 하면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 오래 참는 거의 본질은요, 대놓고 화내지 않고 속으로 붐을 품으면서도 대놓고 화내지 않는 거, 참아내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오래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붐을 품고 당해봐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이건 오래 참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진짜 오래 참음의 본질적 의미. 근데 이거요, 알고 나니까 제가 느꼈어요.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셨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요구하셨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 집사님 막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고, 얘 웃는 게 온유고, 오래 참 이러면 할만한데 이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다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은 니네 못해. 이거 밑에 사랑이 있어야 돼. 이거 그냥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님들께,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그들이 부족해 보여도 판단하시기보다 오늘 배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
그들을 용납하시라고 권면을 할 참이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의문이 드는 거야.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아니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오래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는 그 삶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인 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이 감이 안 잡혀.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권면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살 자신 있냐 제 자신한테 물어봤는데 야 너라면 이걸 이렇게 듣고 나서는 살 수 있냐?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 진짜 아늑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살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죠. 우리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사랑이 뭔지도 다 알잖아요. 겸손이 뭔지도 알고 온유가 뭔지 다 알아. 오래 참음 다 알아. 더군다나 오늘 배워가지고 이것도 다 알게 됐어. 근데 진짜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납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사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난 진짜 과연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결론에 이르렀어요.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 그렇구나. 내가 사랑을 모르는구나라고 알았어요. 방법을 모른다는 건요.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랑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아, 나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진짜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는 진짜로 살아낼 수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을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 내가 사랑을 몰라서. 사랑이 없는데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꺾는, 내 고집을 꺾는, 내 것을 꺾는 이거 할 수 있겠냐? 온유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복수해야겠다. 이 마음 품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나한테 하는데 죽어봐라 이런 마음 안 들겠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 수 있죠.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어요. 겉으로 온유할 수 있어. 오래 참을 수 있어. 근데 그건 흉내일 뿐이죠. 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됐죠.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에 여전히 불편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극단적이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한 내 마음속에 아직 그들을 향한 비판과 판단이 남아있다면 난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모르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저 뒤에 요1 요로만 돼 있어요. 저 뒤쪽 요예요. 뒤쪽 요.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 세 절이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교독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유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7절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원고가 이게 섞여가지고 이 부분이 좀 잘못 들어서 어쨌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를 용납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내가 사랑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난 아직 사랑을 사실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모르는 건 8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그들 용납하지 못하겠다. 죽어도 용납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졌고요. 주님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였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경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들이 용납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요. 사랑을 모른다는 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분명 하나님 믿고 있고요. 하나님을 읽고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용납이 안 된다. 나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안 된다. 그럼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믿음을 살아내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살지 못할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죠. 왜? 죽은 믿음으로는 행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찾고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아직 모르는 거다라는 거죠. 안다는 거, 모르는 것을 아는 것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안다는 자는 고린도전서 8장의 기록대로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난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른다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경험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경험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끌어오르기 시작할 때 판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정말 미칠 것만 같을 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좀 조명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좀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제가 해봤거든요.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그냥 죽겠습니다. 이게요, 계속 좀 사랑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죽겠다라는 기도가 났어요. 죽겠다. 아버지, 전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전 죽었습니다.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니까 불쌍히 보이더라고요. 이 방법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사랑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죽음의 고백이 나왔고, 죽음의 고백이 있고 나자 제 마음속에 긍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저의 조명이에요. 제가 받은 조명. 주님의 사랑은 죽음에서 피는 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에서 피는 거였더라고요. 저에게 조명받은 사랑은 그거였어요. 사랑은 죽음에서 피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조명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주님께 아버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조명시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면서 그래서 저처럼 꼭 죽음에서 피는 꽃이 사랑이다 이건 아니어도 성도님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꼭 조명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